예배를 주시는 목사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이 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원문과 교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쓸 자리가 아니고 우리 귀한 목사님 중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목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짧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공부를 좀 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계산을 하고 왔는데 가족이 다 함께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은 거예요. 이 동창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야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이 미션 스쿨을 나왔으니까 이 필라에서 같은 이 동문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자녀를 공부하고 들어갈 테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주일날 와서 설교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도 다구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주일날 와서 제가 공부하다가 말씀을 좀 전해주기도 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교회를 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끌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반항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세월은 성공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우리 목회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하는 중에 그러면 나가서 해외 가서 선교를 하자. 이제 2달 정도를 공부하고 나가서 해외 가서 선교를 하면 일을 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길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민 사회는 굉장히 좁은데 당신이 절대로 여기에서 교회를 크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여기서 잘하려면 이민 사람은 작은데 이 교회를 만나 서로 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려우신데 남의 교회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겨서 성도가 오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슨 세미나 집회, 부흥집회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냥 공부를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이민 사이에 이렇게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목회하는 일에 조심하고 절대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좀 좋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데려오는 일을 평생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세탁소를 교민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세탁소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담임 목사님들이 옷을 휙 던져주고 언제까지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는 뭐 감사하다 또는 이렇게 세탁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이제 미국 온 시간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누가 식사를 하자 보면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대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 마음으로 개척한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이 개척을 하자고 했는데 개척을 해놓고 한 1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떠난다. 그걸 떠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가고 한 일은 하고 공부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이런 중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필라에서 인기도 없고 성도들도 별로 뭐 좋아하는 인기가 없는데 나가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눈이 맑고 진실하고 막 소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막 배우려고 하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것이 34년간을 나가서 외국 선교를 하고 내 기억으로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늘 우리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나는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갔어야 될 텐데 그래서 교수를 오래 했어야 되는데 괜히 목회한다고 내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늘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생각이. 근데 세월이 오래 간 후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성공했더라면 해외 선교는 못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뭐 변호사도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잘 나와서 성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 선교회를 여기에 선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만들었는데 한 7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우리가 좀 하십시다. 목사님만 혼자 다니지 말고 우리가 좀 참을 테니까 국제 선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십시다. 거기 자기들이 선교회를 잘 만들어 국제 선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협력이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0몇 년을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38명, 44명이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해외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도 있고 센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도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하지는 못하고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귀한 우리 박승열 목사님 만나서 참 이렇게 장로님으로 수고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오셔서 선재 목사를 수고하시다가 제가 은퇴하고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를 끝내면서 우리 교회를 맡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교회를 잘 해가 이렇게 물려준 게 아니고 참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물려가지고 한 3가정 정도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맡아가지고 3년 이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잘 되셨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좋은 데에 가셔서 대접도 좀 받으시고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귀한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은퇴를 하고 뭘 할까를 생각하다가 평생 뭐 가르치고 교수하고 이런 일만 해가지고 평생 가르친 걸 하나도 책으로 묶어가지고 제자보낸 책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각 나라마다 번역해서 나눠주고 교육을 해서
원주민 지도자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원이 성교비가 발휘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 각 나라에 책을 번역해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지도자 세우고 이런 중인데, 제가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랬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선교 방법이 물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겠는데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철저히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일꾼을 키우고 원주민이 배워서 자기 민족을 복음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서 멈추는 데 가서 멈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책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8.19로 번역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이제 그것을 원주민들에게 아프리카, 아시아, 또 중남미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중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방을 제자살다. 요 책에 내는데 K를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평생을 점검해 왔을 때 내가 남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하고 이제 참 40년 이상을 신학교 교수 가르치는 걸 했으니까 무지무지한 제자가 남는데 실제로는 내가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철저히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자 훈련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동참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참하는 사람만큼만 하면 된다 이 생각하고 지금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요절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 중심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강의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하라 은혜하고 보고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꾼이 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큰 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전부 제주도 가서 멋있는 별장을 짓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골프 치고 파티도 잘 가시고 여행도 하시고 인생 고생했으니까 은퇴하고 좀 잘 쉬면 됩니다. 시립하시던 텐데 가서 이 목사님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저는 성공적으로 못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하여튼 내 힘이 있을 때까지는 세계를 다니다가 거기서 내가 멈추는 자리에서 멈추면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괜히 선배 목사님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여유있게 잘 보낼 텐데,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발전을 놓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습니다. 장로님으로 또 수고하시다가 신학공부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근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밑에 함께 살겠으면 참 좋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 만나서 고생만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시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엄청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 끝까지 내가 잘 안 이뤘고 내가 언제까지 뛰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잘하셨다. 이번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가신다니까 그러면 나가셔서는 더 보람있게 멋있게 잘하시고 또 우리가 대접하지 못한 것 다른 데서 더 대접을 잘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결정하시고 작정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그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면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고 잘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의 믿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결국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음을 온 성도가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끝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고난당하시다가 결국 이제 12명 제자가 있는데 한 제자는 쌍갑에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어렵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접받고 잘하고 능력으로 크게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몸을 찢어 너에게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런데 이 평생에 가장 귀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보람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은 한 단어밖에 없다. 그냥 섬기는 것이다. 이 섬김의 반대말이 보니까 경만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을 숨기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사람들은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는 팻말을 딱 붙여놓습니다. 성김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섬기면서 왕노릇 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평생에 그저 섬기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시고 저와 오래 함께 했는데 이 모델이 못되신 거예요. 성공도 하고 능력도 막 기적도 행하기 시작했는데 참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냥 섬긴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 말밖에는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제자라고 해가지고 잘 섬기다가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내 할 일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지금을 따랐는데 본전도 못 찾고 주님 십자가 지면 우리 뭡니까? 우리에게 헌신하고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지냈는데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계산이 빠른 뭡니까? 한세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헐값으로 스승을 팔아버린 거죠. 인전 30년에.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답했을 때 사탄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만 되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의 일이고 자기 자랑의 일이고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섬찟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참된 종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냥 안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 자신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주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바꿨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 십자가의 길이고 나의 길인데 나의 제자들이 이 길을 십자가의 이 길을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무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무기. 그럼 무기하고 제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무기를 보니까 무기는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필요, 자기 욕망,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필요가 만족되지 않으면 뭐 찾을 데 없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무리. 그런데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자기 필요로 오게 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제자의 도가 있어요. 제자들은 삼박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 거기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나 참다운 주의 종이나 참다운 선교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저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제 은퇴하고 성교지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네, 부족해. 난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해서 저 정도가 됐지. 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부르는 사람하고 갈등을 없는데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고 목회 다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멋있게 했는데 그래서 2시, 3시 자원하고 서재에 내려가서 가시를 뺏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메모덩어리가 한 보따리예요. 근데 너무 내놓고 전하고 싶은데 전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주셨으면 좋았는데 왜 은퇴하고 깨달아지는가? 야, 그래서 깨달은 말씀 중에 한마디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간단합니다. 나는 잘하고 싶고 실패자인데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자는 것도 없는 재미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박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다 별볼일 없다고 쳐다보는 사람은 있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드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 마음으로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박 목사 밑에 있다가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근데 이게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떠난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좀 대접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십자가의 도, 제자도 이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보상, 대가를 받아야 된다. 나 할 만큼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다가 이분은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 겁니다. 자기가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게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야, 저분 참 멋있게 살다 멋있게 살다. 저렇게 멋있게 살다 멋있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지인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